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그 밑에 14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큰 제목은 예수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세 번째로 소제목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 중심적인 신앙, 이 대제목으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성경의 핵심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필 때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느냐, 아니면 그냥 인간 예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교리적으로 굳건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농락하면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들도 이단과 사이비들도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제대로 교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그 말씀에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잘못된 신학과 이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이신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 오늘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14절에 갔더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늘로부터는 예수를 부정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신학과 이론이 너무나도 오늘날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시작해서 인간인 피조물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수를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로, 즉 양아들로 삼아 주셔서 아들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역시 이들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왜곡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내용을 자기 자신들이 이성을 따라서, 왜곡된 망가진 이성을 따라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잘못된 해석이 있게 되어져서 바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로 빠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태초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즉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분명히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바로 그런 증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처럼 하늘로부터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예수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함께 등장하는 예수,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임신하신 예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말에 이어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즉 순서만 바뀌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고 말하는 요한복음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느 복음을 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할 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 예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를 인간 예수부터 시작하느냐? 그 이유는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 그래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해요. 다른 말씀은 다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그는 원래 인간이었는데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곡해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예수예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인간 예수를 하나의 성인으로 보고 그 예수를 모범적인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해석해 나간다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런 거 모르면 몰라도 됩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 내가 잘 믿어서 문제가 안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문제는 옛날 자유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독일이나 그리고 미국에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 예수를 주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영향 가운데 조국 교회도 그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못하면 그렇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오직 도덕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을 해요.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옳다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많은 세력들도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왜 예수로부터 출발하냐면 오늘 주일학교 가르친 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궁리해내다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인간이 어떻게든 이해시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된 거야. 원래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준 거야. 이런 논리를 세워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교리적인 것에 기초가 안 둔 사람은 이런 말에 달콤하게 넘어가요. 전체적인 체계가 없기 때문에 혹하고 매력을 느끼고 뭔가 신통하네, 뭔가 새로운 논리네, 내가 듣지 못한 이야기네, 저 말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해가 되죠. 그렇지, 그것이 맞는 논리지.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1세기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구원의 은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신앙의 풍토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누차 여러분의 말씀드린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오직이라는 것이 너무나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무나 배타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 배타적인 걸 너무 싫어해요. 그렇죠? 너무 독선적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욕합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부처를 믿고도 극락간다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다원주의가 너무나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포용적이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서로가 관계가 좋게 이게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아니야 오직 예수만이야. 아니야 오직 교회만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짜증을 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목사들이 그래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오직 예수라는 거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미온적이고 그래서 유화적인 표현으로 많은 말을 하다 보니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그래서 불신자들도 교회 와서 오면 좋은 말이네. 교훈적인 말만 듣다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단에 와서 툭 치고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뭔가 신비한 거네? 넘어가는 것이죠.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신자로 생활하던 사람이 다 빠져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 이 땅에 왔다는 걸 이성적으로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될 수 있느냐?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출발해서 성경을 곡해하고 이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모든 일들은 기독교 역사의 칼케톤 신경이라고는 그런 수립되어져 있는 즉 칼케톤 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한 위격 안에는 양성이 있다. 그 양성이 뭐냐면 인성과 신성이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데 섞인 것이 아니라 인성과 하나님이신 신성이 조화롭게 함께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확정했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이 인성을 말하는 성경의 기록을 의심 없이 잘 믿어왔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의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 회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들었겠지 뭐지만 역사 시간에 들었을 것입니다. 콘스탄틴 때부터 이 이단적인 그런 교리들을 정리하고 정지하기 위해서 교회 대표들이 다 한 군데 모였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신성을 갖고 있고 인성을 갖고 있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오신 인간 예수다. 이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대표적인 신경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진리다. 그것이 바로 451년에 열었던 칼케톤 공회입니다. 그런데 인간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성경을 이성 아래다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가르친 대로 인간의 이성은 망가졌거든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짐승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안에 이성을 통하여 정확하게 하나님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성이 망가졌어요. 다 망가진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성이 있어서 짐승과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성이 망가지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해되어지는 대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이성으로 망가진 이성으로 만든 논리를 하나님의 성경을 그 밑에 두고 자기의 이성을 그 위에 두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밑에 있는 것이다. 깔고 앉은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 종교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18절에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분명히 18절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길 때에 우리 이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을 가지고 자꾸 논리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단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내팽개치고 인간론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은 그저 신적 능력을 가진 한 인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신적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인데, 신적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병자도 고친 것이고, 그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무언가 이상한 일도 하신 것이다. 그러니 신성을 가진 하나님은 아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성에 이해할 수 있게 맞게끔 논리를 만들어서 이단이 생겨나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구원 얻느냐? 아무나 믿지 않잖아요. 왜? 자기의 망가지 이성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 불교도들, 일반 이 종교인들 다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이성으로는 이게 인간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예수가 어떻게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부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이성 아래 성경을 두기 시작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교회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전체 교회 회의의 판단을 해서 이것을 이단으로 정했어요. 교회 회의가 아까 말한 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주장을 하면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교리해서 너희들은 잘못됐다, 정죄하고 이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처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부터 성경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모든 걸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지만 그에게 신성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는 어디까지나 인간이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년대는 큰 논란을 불이켰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할 때에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예수가 하나님이긴 하다. 그러나 예수의 신성은 본성적인 게 아니고 입양으로 인해서 생겼다. 단지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입양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창조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단이 말한 것은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본성이 아닌 인간인데, 인간이 본성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 입양하셔서, 즉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를 입양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게 하셨다. 이렇게 논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요. 이건 좀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느닷없이 하나님 모든 걸 다 그냥 한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 말보다 하나님이 인간인 예수를 먼저 창조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게 하셨다. 이 말이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장이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325년에 니케아 공회라는 곳에서, 그리고 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없는 거짓이다.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인간임에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한 사람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늘로부터 올 수 있느냐?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이성, 망가진 이성으로는 이것을 판단하기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설이 성경을 이탈하게 되면 교회 회의가 모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과 18세기 초까지는 이런 교회 모임이 있어서 누군가가 잘못된 논리를 내세우면 교회 전체가 모여갖고 이거는 이단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르쳤던 웨스트민스터 교리나 그리고 도르트 교리, 벨직 신경 이 모든 것들이 교회 회의가 모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리 말씀을 벗어나면 다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도르트 신경이나 벨직 신경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런 종교회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오면은 종교회의에서 이건 이단이다 판명을 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어느 것이 진정한 진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런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해하기 쉽게 상당히 논리적인 글로 매력적인 글로 자꾸 뭔가 논리를 만들어내가는 것 이것은 독일 신학자들 그리고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너도 옳고 나도 옳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러한 철학적인 사상이 이 시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성경적인 교리를 공부합시다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럽과 북미, 미국에도 여전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했다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도 너무 많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각자가 믿는 바대로 믿고 목사가 자기가 믿는 바대로 설교하고 왜냐하면 교회회의가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대로 신자는 신자대로 각각의 자기가 분별해서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진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대화할 때 보면 제가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권면하면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정한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얘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거부하고 있거든요. 왜 당신만 오라? 이러한 일이 팽배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어떤 것이 옳냐 분별하는 건 목회자가 하든지 각각 교회가 개별적으로 하든지 성도 자신이 하든지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성도도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목사들도 각각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해요. 교리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말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그때까지는 더욱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1세기 때. 내가 다시 오는 그날 가까이 올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1세기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도 거짓과 진리가 완전히 뒤섞여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정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이단적인 요소를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각자가 분별해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예수 중심적인 신앙, 이 대제목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하늘로부터 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에 그때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는가 이것을 구석사대가 알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옴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까 기복적인 번영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 속에서 예수를 빼고 자꾸 딴 곳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인간 예수로부터 말하게 되어지게 되지만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 제사제도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말한 예수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되었다는 논리가 성립돼요. 근데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말한 게 제사제도며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시편이 말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어야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인간 예수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육신이 되어서 오는 것,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만물에 계신 분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요한복음 3장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한 대로 예수님은 창조 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하나님부터 나와서 왔다. 이렇게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요셉과 그 마리아의 아들인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했다고. 근데 그들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이었거든요. 구약의 제사제도였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었거든요. 시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말들이 다 누구를 향해서 말했냐면 예수를 향해서 말했는데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 이 망가진 이성으로 인간적인 이성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2주 전인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되게 자랑했거든요. 엄청난 자기 자신의 대조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인데 어떻게 네가 몇천 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엄청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헬라어 말로는 에고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이 에고에이미란 말을 예수님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즉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에 나는 무엇이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에게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있느니라 하는 이 에고에임이란 단어의 의미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지금 애굽 땅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랬더니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출애굽하니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너는 그럼 누가 보내서 왔느냐 하면 나는 그 누가 보냈다는 그 누구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불꽃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의미를 두시고 이 아브라함을 추앙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나는 여호와다 말한 에고 에임이 그 말뜻이 나를 향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원하신 분이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이 시대에 오신 에고 에임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나다.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되어졌다.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온 세계를 붙들고 계시다. 계속해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놀라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이 땅에 오신 특별한 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혼란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뭘 그것을 그렇게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다 보니까 이단이 와서 한번 툭 치면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거 아니야? 그럼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모호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이 더 좋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다 이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 엉뚱한 것으로 빠지고 더 이상 예배도 안 드리고 복받기를 원하고 방언하기를 원하고 은사에 치우치고 신비에 치우치고 뭔가 경험하는 것에 치우치고 환상을 받느니 그것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를 올바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피상적으로 아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이곳저곳을 찾아가면서 그 말을 더 중시하는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얻는 것에 한눈 팔지 마시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씀,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여러분 먼저 붙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셔야 되지 어느 정도 대충 예수를 알고 나서 이제 이 땅에 내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무슨 경험을 할까, 체험을 할까 여기에 빠져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인간 예수로부터 출발한 여러분이에요.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활 승천해서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셔서 남녀가 잠을 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잉태되어졌다? 이것을 믿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거, 이건 너무나 믿기 쉬워요. 병자를 고쳤다는 거, 귀머거리를 고쳤다는 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스스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믿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인간으로 출발해서 무엇을 고쳤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무슨 희한한 일이 생기면 믿기 쉽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언가를 일을 행했을 때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어 상충되어지면 믿지 말고 그를 죽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보다는 내가 눈에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만져지고 감각적인 것 얻어지는 것 이것에 매몰된 사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 누구를 고쳤다, 예수님이 이렇게 병치료했다, 그때는 아멘 하며 그것이 나한테 적용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믿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멀미 배를 타셔서 배에서 고단하셔서 주무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 이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로마 군사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 너무나 그것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희한한 일들을 벌인 것에서 그것을 맞아 하나님이네 이것을 발견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의 이성에 판단할 때에 믿기 쉬운 것들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으로 흔드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율법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창조하셨지만, 인간도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이 인간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무시를 당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행위를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시험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고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진정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으로 고난과 형벌을 받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행하시고 당하신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양되신 분이 아니에요.
만물이 창조되시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자기 자신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펼치고 있죠. 이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내셨단 말을 42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이 되시는 이 귀한 현상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귀한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유일한 자격을 가진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인간은 누구나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누군가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제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 없는 중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신천지인 이만희도 아닙니다. 그동안 있었던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단들 다 그들은 죄인이에요. 부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부처는 자기가 구원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도 죄인이 인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저 성불하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처럼 되라,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이것이지 부처를 믿고 구원 얻는다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속세를 벗어나서 몸부림치고 수행을 하고 고도의 정신세계 속에 있다고 말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이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인류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자격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불공으로 득도를 했다고 한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한 것이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철학적으로 깨달은 것뿐이지. 근데 그 철학으로 깨달은 것도 뭐야? 망가진 이성을 가지고 깨달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도에 이르렀다 하지 그 사람이 구원 얻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죽으셔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의 독특한 백타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안에 놓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친히 하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종교 사상, 심지어 이단, 철학, 이론, 이 모든 것들은 불행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극락이 있다는 것, 윤회 사상으로서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예외 없이 모두가 제시한 길이 어디예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무언가를 갈구해야 된다. 득도를 해야 된다. 공로를 쌓아야 된다.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 갖다 바쳐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신천지가 14만 4천 명만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 열심히 너희가 노력해서 14만 4천에 들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단인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야. 14만 4천에 들어야 되니까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 모두가 뭐야? 인간 측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모두가 다 사람의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야만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하게 그들과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것이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니 하늘로부터 오신 것. 이것이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성에 망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믿을 수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적인 걸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영성을 가지고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죽은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해답을 찾고자 행복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참 생명을 얻는 것은 이 땅이나 인간 속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너희는 성찬에서 내 떡, 몸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주어진 복음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떡, 바로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실제로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죽으신 사건, 그리고 자기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곧 그 영광스러운 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영적인 행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상하게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둘로 나눕니다. 많은 신자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듣고 놀라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항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희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 예외 없이 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굴복하고 눈이 떠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망을 갖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고집 속에서 마음의 눈을 닫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이성에만 기대려고 하는 그런 사람, 두 부류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비밀스러운 사실로 인해서 기쁨과 희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모호하게 알았고 대충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압도되어져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할 때에 내가 이제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된 인간인가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다. 영광스러운 분, 죄가 없으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으니 나 같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망하였도다. 한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그런 반응을 일으킬 충분한 대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다.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세상 인간의 몸을 뽑고 싶어.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 구원받은 것만은 너무나도 감사하다. 난 앞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이단이나 다른 논리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때,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 때 여러분에게 깊은 경배와 경외심이 그리고 찬양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솟구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해답이 되셨습니다.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분명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최상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을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